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올림픽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더운 날에도. 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지만 선수들은 자기들이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울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등급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우는 거를 봐요. 근데 그때마다 가슴이 짠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참 얼마나 복받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순간을 위해 저렇게 준비했을 텐데 또 가끔씩은 또 아무래도 저희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양궁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운동을 탔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 개인 단식에서 한 사람이 4강에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1점 차이로 지는 걸 보고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선수는 굉장히 덤덤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금메달 하나 땄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운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최고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음은 과연 어떨까? 믿음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완성을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죠. 유대에서 이때쯤 되면은 어떤 그 과일들이 맺혀서 그 과일에 대한 추수감사 형식도 갖고 있고, 또 초막절은 주님께서 마치 유월절과 비슷해요. 광야에서 천막에서 지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아니면 자기들 옥상 지붕 위에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텐트처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굉장히 큰 축제인 것이죠. 그럴 때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들인데 여기서 주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냈을 때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말을 해요. 여기서 하지 말고 유다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이 보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딱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생각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또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할 때 여기 유대는요,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지명을 말하고 있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당신이 뜻하고자 하는 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빨리 신속하게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방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공은요, 주님의 대답에 의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이 충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읽고 있으면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내용인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고 계실 때 사탄이 3번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성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딱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할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딱 보면 너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들을 거니까 뛰어내려라. 똑같아요. 이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무엇인가요? 4절에서 그러잖아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명성을 단 한 번에 쌓을 수 있어요. 바깥에서만 이렇게 변두리만 돌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한 번 딱 이런 일을 해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당신을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맨날 바깥에서만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 갔다고 한다면 복음의 역량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버려 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은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했던 그것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과 다른 거예요. 사탄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대로 그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이 예루살렘, 중동에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생명체에 미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2번이나 있었던 그 유혹에. 우리의 삶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또 믿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보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두셨습니다. 약하잖아요. 질그릇은 잘못하면 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고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도 많고요. 정말 죄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우리인데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어요. 질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그릇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의 냄새를 밖으로 품어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향수 뿌린 곳 가보면요, 향수병이 놓여 있으면 그곳에 옆을 지나가면 향수병이 잘 밀봉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새어나는 것 때문에 여기 냄새가 나네,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향수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향수액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우리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향기를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억제하고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는 유혹들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 보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보배의 냄새를 풍겨내는 향기가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형제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가셔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지금 이루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항상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만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실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사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나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때가 어서 오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건 우리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들을 잠깐 멈추고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안에서 언제 이루실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강한 자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아주 미약한 자들로 인해서 강한 힘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고
강한 자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7절에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복음은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7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을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너희 생각과 너희 말은 늘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 왼쪽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르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